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잡은 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점검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더 뜨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장 가기가 싫었던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왜? 춥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이 하도 귀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화장실 가면 귀신 나올까 봐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 귀신 때문에 화장실에 못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보고 화장실에서 놀라 자빠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깨끗한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도 화장실 볼일 끝내고 나왔는데 아무 인기척 없는 자기 가족 얼굴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호랑이 때문에 놀란 사람은 못 봤습니다. 길가에 나타나는 작은 고양이가 불쑥 튀어나올 때 놀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살아야 한다라고는 이 생존 본능이 강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하고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 안에 도사하고 있던 이 두려움이 그들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세상으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덧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엿한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닥치자 저들 안에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다 막아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 복음을 들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보호를 받던 제자들이 이제 나가야 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가야 할 세상이 온갖 위협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파송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같은 제자들, 그런데 그들을 받아야 하는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넘었던 그 시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층이었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을까? 하루 한 끼를 해결하려고요.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빈곤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도 가족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낯선 유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던 시절,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고 황제가 구주라고 믿었던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이 있다, 다른 구세주가 있다, 그 신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기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나라의 황제를 반역해야 되는 배신자가 되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는 복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본인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경험하면서 믿고 알게 되었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배고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이 복음이 그들 귀에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빵이라도 갖다 주면 모를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중에 믿을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즉 자신의 스승, 그렇게 못 살고 보잘품 없이 생긴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 구세주라고, 그 사람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 이거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귀한 복음이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언젠가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진리는, 빛은 어두울수록 흑암일수록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니 너희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지금 거절당할지라도, 사라지는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없는 것, 건강이 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적이 언제냐니까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왕따 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아이들이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힘이 얼마나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히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냐고요.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몰라요.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겨내기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거절당할지라도
진리의 복음, 진리 대신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은 숨겨지지 않아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리도 거짓도 언젠가는 밝혀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중꺾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빛이요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것을 거절할 것에 두려워서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분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제 신념처럼 한 가지 갖고 있는 확실히 하는 것, 내가 진리를 택하였다면, 내가 참을 이야기했다면, 당장은 그 사람이 몰라주고 당장은 그 사람이 외면하고 핍박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그것으로 참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밝혀질 거니까요. 아, 그 사람 말이 옳았구나. 아, 그 사람이 맞았구나. 저는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짓으로 진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진리는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 안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외면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외면당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인 예수님은 이 거짓의 세상이 거짓으로도 치달을수록, 이 어둠의 세상이 더 어둠으로 달려갈수록 반드시 참으로 드러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진리는 빛은 드러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버리지 말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옳은 것을 선택하셨으니 갈등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말고 그 예수님 곁에서 진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위에서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위에 서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 안에 자리가 잡고 있었던 두려움은 실제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 통치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말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시절,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복음을 들고 가려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 복음을 들고 곳곳 마을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니 제자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두 발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 안에 사람들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살펴보시고 제자들 안에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온갖 박해가 있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 빛으로 살면 어두움이 세상이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실은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더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섭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그건 더 두렵고 더 무섭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대안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엇이 내게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멋있는 대나무 칼로 만든 요만한 칼을 가지고 친구가 나 이런 칼이 있다, 나랑 싸우자. 그럼 이 조그만한 대나무 칼도 없는 친구는요, 그 친구가 무서워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도망갑니다. 엄마, 제가 칼 들고 나랑 싸우재. 나는 칼도 없어, 무서워.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날 다음 날 엄마가 그 칼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그 아이한테 겁내지 마. 넌 이게 있잖아. 더 좋은 단단한 칼을 사줬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칼을 받아들고 당장 무엇 할까요? 그 친구 집으로 뛰쳐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와, 나랑 한판 싸우자. 든든한 거예요. 더 길고 더 단단한 칼이 내게 있으니 어제 그렇게 무서워서 떨던 두려움은 어디 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작고 약한 아이도 자신 뒤에 엄마 아빠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면 앞에 웅덩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휘파람 불면서 어깨 피고 여러분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육체의 생명,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삶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 이후의 삶은 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여러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하고 영원한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이렇게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이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도 받게 되면 나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알던 주변 사람들 나 다 외면하게 될 텐데, 나 다 따돌릴 텐데, 그러면 결국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제자들 마음에 복음 전하다가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서 보살피시는데, 하나님 자녀 너희를 내가 어찌 가만 두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존재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귀한 것부터 사람은 움켜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 생명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귀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넘어지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안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 넘어지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살려야겠다고, 자녀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부모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자녀는 불구덩이에서 던지는 거예요. 왜? 자녀가 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움켜쥐는 게 뭐예요? 금고에 있는 금덩어리. 왜? 그거 있어야 귀하니까, 그거 있어야 사니까 그거부터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자라고요. 이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귀해서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러니 세상에서 홀로 될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버려질까 두려움과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너무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옆에 사람들 한번 심어줄까요? 여러분 남들이 심어줄 때 오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될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준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난 두렵지 않아, 난 귀신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계속 말한다고 두려움이 귀신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더 생각나고 더 무서울 뿐이에요. 그러니 두렵지 않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움츠러들고 숨어서 두려움을 감추기보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에 담대히 주님을 인정하며 외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외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소망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속삭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소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며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하게 번역한 성경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때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손을 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서 숨기고 사셨습니까?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 모른다고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불편함 때문에 믿는 사람아 이러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되지 못할 정도로 회색지대에 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편하신 삶으로 택하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밝혀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고 구세주임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나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살고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받아들여지던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혔고 증언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 입술의 증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증언에 더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고백과 증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뒤따를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고 증언하는 잣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증언 가지고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하는 신앙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제발 차에서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삶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매일마다 저기 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모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수년 전에, 여러분 김춘선 목사님인가요? 맨발로 지하철에서, 그 정말 일제 치하에서 그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옥, 그 지하철에서 정말 그 모든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그렇게 엘리트였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았을 때 지하철에서 보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요? 그분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의 믿음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 말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인정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은 손과 발로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이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잘 들으세요, 매 순간 선택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선언보다 여러분들이 매일 선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행동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으로 행동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을 선택합니까? 여전히 담배를 선택합니까? 세상 속에서 그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말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섬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손가락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말로 글로 얼마든지 휘황찬란하게 전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과 글 거기에 더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더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새벽에 일어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셔야 돼요. 손에 물을 묻히심으로, 주일에,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할 때 뛰쳐나가서 여러분들 땀을 흘리며 손에 물을 묻힘으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언하셔야만 합니다. 이마에 땀 흘림으로, 더욱 부지런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까 주어진 삶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후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맞아. 너는 진짜야. 이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주인의 주님 부인하면서 숨어서 하는 자가 아니고 멀리 떨어져 따르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마음 가득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과 환난 핍박이 올지라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전히 부족하신가요? 예수님 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믿고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고난과 비난 때문에 혹시나 버려지지는 않을까? 보호해주는 사람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환난 핍박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젠가 진리와 거짓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애워싸도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면 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진리를 붙들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뛰어넘는 생명의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육체에 관한 것에 민감하고 우리는 너무 민첩합니다. 육체의 필요는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 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분을 증언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증언해 주실 거예요.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다가오는 세상,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마시고 더 이상 여러분 멀찍이 숨어서 회색지대에 살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고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언하고 인정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따르며 살아가는데 너무 소심해요. 너무 주저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게으릅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제자로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공개적으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냐고, 제자라고 공개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세상에 가서 공개하고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주인이 인정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나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개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긴 사람,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주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 그것이 예수라면,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 가지고 무기력하게 또는 게으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숨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복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동이 뒤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세상으로 나를 억압하려는 욕망도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 나의 몸, 나의 영혼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매우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그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인정하고 여러분 매일의 삶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며 삶으로 뒷받침하고 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숨기고 두려움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회색지대에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하고 따르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심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아니 게을렀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요 생명에 대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입술로 더욱이 나의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